여기 오면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가도 됩니까? 뭐 우리 아이들 거기 가서 공부할 책을 싸서 보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또 사업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이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나 세상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그 일을 여기 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세상의 일을 다 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마음의 새 생명으로 나를 일깨워서 영생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는 기간은 그런 기회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짐승은 풀만 뜯어 먹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식물성을 먹게 하시고 그 30절에 보면 짐승에게는 풀을 뜯어먹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야 살 때에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왜 우리가 이렇게 식물성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온 성경이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을 했지만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고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를 누구라고 했는가, 우리에게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 신앙관이 뭔가. 오늘날 예수님이 이 기독교 안에 와보시면 기절초풍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신앙과 그대로의 예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정말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정말 그들의 위선적이고 행위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념을 예수님이 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회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의미 없는 피를 제단에 매 바치면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예배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오늘날 기독교회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행했던 그런 예배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 예배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자신이 절실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정말 이 죄인이 제단 앞에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일어나는 참된 생명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본주의로 그냥 하나의 순서 진행으로 절차 진행으로 이렇게 예배가 흘러간다면 유대교를 예수님이 뒤엎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 종교에서 오셨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대로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만나야 할 성령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니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병을 고치러 왔는데 설교만 듣고 가서 이거 병이 낫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병이 낫는지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뭘 갖다 붙여주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뭘 갖다가 어떤 약을 처방을 해주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뭘 먹어야 사는지를 아시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갖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온 그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고 해결을 하고 감동이 오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는 각자가 자기들의 개인의 경험으로 다 들려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속에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에 그 진리가 사람들 각자의 자기들의 경험과 만나는 얘기들이 되어서 그들이 다 양심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밥도 건강식을 하고 먹어야 되겠지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서의학을 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바로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하고 치료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가셨을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에 저의 온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안 이루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는 법이 없고 그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되돌아오는 법이 없고 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저는 이제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성경대로 지구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올 사건이다. 이제 그 예언대로 지구의 역사를 짚어나와 보니까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시점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점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말세 시대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신앙을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서 바꾸어서 말씀을 따라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의 온 생애를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오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봉사를 하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마지막에 복음 사업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이 건강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약으로 고쳐질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칙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대로 인도해서 그들이 건강이 회복되면서 이 처방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인류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보여 주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일을 하라고 하셨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진리교회가 해야 할 사업이,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 해야 할 사업, 가르쳐야 할 복음,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고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제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는 이 자체가 제 신앙 생활입니다. 제 신앙 생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 삶 속에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를 고쳐주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요양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신앙 생활을 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창조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보면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제가 그런 목적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제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제 삶 속에 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할 말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만날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제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이라면 언젠가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사업은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이건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저 저는 지금까지 해나왔어요. 25년 동안 지금까지 이것은 제 삶으로 생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로 지치거나 뭐 이런 일로 내가 뭐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또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기관이 만들어진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저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크게 하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렇게 적용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주니까 진짜 이게 참 쉽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죠?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길 찾기가 그리 쉽던가요? 여러분 길 잃어보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 아주 장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막 한 20시간 이내에는 거의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저를 운전해주는 집사님 저와 같이 일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데는요 길을 한번 잃어놓으면요 몇 시간을 헤맬 때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대충 지도책 보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어쩌다가 다른 데 눈 한눈 팔다가 다른 길로 들어가 버려 놓으면요 참 찾아 나오기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아주 무서운 흑인촌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놓으면요 무시무시한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길을 잃고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이런 곳까지 찾아오게 돼. 여기서도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게 뭐예요? 네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며 내가 네 마음을 운전해가지고 네 전체를 내가 데리고 하늘에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네 마음에다가 좀 받아들여 주라.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몸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하기 싫은 걸 몸이 하려면 얼마나 고달프냐.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가 나를 네 마음에다가 좀 받아들여 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네 마음에 가서 너를 내가 인도해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거기서부터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좀 돌게 해주면 좋겠네요. 집사님들 모셔서. 자, 길이 찾아오셨다. 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참 복음이죠. 복음이죠. 길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그만 가셔버렸어. 그렇죠? 2000년 전에 길이 오셨다가 그만 가셔버렸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 주님은 또 말씀이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가요? 자,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언제입니까? 그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 지구 창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태초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같은 지점입니까? 다른 지점입니까? 네, 전혀 다른 지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은 태초라고 했지만 그 태초는 이 지구 창조의 시작을 얘기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는 그 태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한 절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기로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있으시면 나중에 좀 찾아주세요. 제가 읽어보기로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성령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세 분은 삼위일체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로 쭉 밑으로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라 그랬죠? 곧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럽니다.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연결이 좀 됩니까?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앞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업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그분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그분은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중보를 하시면서 인류의 구속 문제를 완성 짓고 계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하고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연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사람이 보이는 실물 교훈으로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창조사업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의 죄도 말씀으로 사하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새 생애를 열어가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거든. 자,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가셨는데 그 길이 아버지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정리되십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얻어야 할 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길을 만날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기서 길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길을 찾으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야, 이제 다 있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이래 하면 이래 됩니다. 이제 이런 소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우리 앞에 말씀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가 나가서 붙잡고 가야 되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물건을 주면 손이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해야 할 행동,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갈 길을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길이신 그분은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분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이고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행동하려 해서 잘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이는 불가능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부리는 재주 그거 다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따라오너라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십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보통 책들하고 다른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다 사람이 연구한 걸 배워서 또 연구해서 보태서 자기 지식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인간의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흘러내려오지만 성경의 기록은 창조주이신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버리는 창조주로부터 흘러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가 결정만 해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 역사에서 하게 해줘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길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가르쳐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필요하지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시고 어떤 삶을 보여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런 거 다 내게 와서 내려놓고 쉬어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지워주는 짐을 지고 배워라. 자,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 나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지워주는 멍에가 뭐냐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통틀어서 하나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 덩어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뭘 반드시 매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 사랑의 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러죠. 우리 인간이 태어난 본래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모본으로 본을 보여주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 맨정신으로 우리 원래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면 따라가는 게 참 쉬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따라가는 방법 또 하나 가르쳐 드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는요,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실험하면서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옛날에는 제가 이 성경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읽어도 부담스럽고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진력을 느낀 사람이고, 이 성경을 풀어서 생활 속에 생활의 방법으로 주신 엘렌 G 화이트분의 글을 읽으면 더 부담스러워 가지고 뭐 간식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더 까다로워서 제가 이런 책을 읽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내 형제하고 만나면 똑같은 정신으로 흘러가고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만 들쑥날쑥하면서 전혀 내 자신이 주님과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헤매고 이걸 만나기 위하여 찾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얘기는요,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해갖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박을 한 덩어리 갖다 놓고 수박 박사가 와가지고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수박 박사는 아마 수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봐, 색깔은 이렇게 파랗죠. 둥글고 크기는 어느 정도죠. 이걸 쪼개면 안에 수분이 몇 프로고 여기에 당분이 몇 프로고 섬유질이 몇 프로고 여기에 칼륨이 몇 프로가 들어있어서 이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힘이 나고 이런 얘기 말이에요. 이 수박 학자가 와가지고 이 수박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수박 끄달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보고 냄새 맡고 아무리 핥아 먹어도 수박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박 박사 안 만나도 밭에 가서 수박 한 덩이 딱 따가지고 짜게 가지고 먹으면 수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지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수박 박사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 왜요? 먹어가고 다 아는데 뭐. 근데 수박 박사가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알아도 수박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수박 끄달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가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길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들고 싸우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생하고 통증 오고 머리는 아파 죽겠고 배기 싫은 인간들 옆에서 영생을 하면 그게 영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는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질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그 영생이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생이라 그랬거든.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 사람의 질도 영생할 수 있는 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의 질이 바뀌고 생각의 질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되고 싶으세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예, 이거 하는 길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성경에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분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길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참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지금 기만을 당하고 있냐 하면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만에 빠져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틀림없이 받는다. 그래서 주야 믿습니다를 더 세게 하면 믿음이 더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마귀도 믿고 뜹니까? 마귀도 안 믿습니까? 마귀도 그 정도는 다 믿는다 그랬어요. 마귀도.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공로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공로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신 그분, 영생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아십니까? 손님이 나에게 물건을 주면 손이 나가서 받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고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애착과 관심과 애정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입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반응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만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대답 안 한 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요? 아직도 이거 경험을 안 해봤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2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내 자식도 내 명예도 내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할 인정도 칭찬도 다 포기하게 되는 오직 주님만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께 관심 있고 주님만 얘기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인데 간간히 다른 게 내 마음에 와서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나를 끌고 가면 제가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실.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걸로 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하여 다 포기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거, 마귀의 처소가 되어 있던 거, 마귀는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온 생애를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아멘도 잘 안 되죠. 이제 이런 얘기가 아멘하고 공감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받아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온 성경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공감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뭡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가 있다 그러죠. 은혜가 있다. 그런가요? 네. 요즘에 이 교회에 가보면 이 청년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마이크를 하나씩 들고 쭉 서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대는데 쿵쾅쿵쾅쿵쾅 노래를 부르는데 참 신나게 불러. 야, 저 텔레비에 나가서 불러도 사람들이 많이 듣게 생겼더라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요, 노래는 참 잘하는데 저는 그 노래에 한 방울도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시골 교회 가가지고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저 먼 언덕 위에 그 노래 맞습니까?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야,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그냥 다 터져나오고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은혜가 막 확 쏟아져. 예, 그게 뭐가 차이입니까? 노인네들이 지금 제가 부르는 것처럼 곡조도 잘 안 맞고 음도 별로 안 좋고
응? 그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터지고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데 그 잘하는 노래 잘하는 가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장장장장 노래를 불러 나가는데 감동이 하나도 안 오고 막 얼굴이 찌부러지고 내가 지금 교회 왔는지 노래방에 왔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고 그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공감대가 이루어지질 않아. 여러분은 영적인 사물에 공감대가 이루어집니까? 영적인 사물에 공감대가 이루어집니까? 감정과 흥분을 조작하는 일에 공감대가 이루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가? 내 자식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사랑이 지금 집결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나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애정을 쏟고 어디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에 내 마음이 쏠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엉터리로 했으면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십니까? 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따라 길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자, 내 마음에 남편만 전부가 돼 있는 여자들이 있어. 참 남편이 훌륭하고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앉으면 남편 자랑 하는 여인들이 있다고. 앉으면 남편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남편이 자기 자존심이거든. 자기 자존심. 왜? 남편에게 속해 있는 아내는 자기는 없어지고 남편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렇죠? 한 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고 아내의 머리고. 그래서 남편 밑에만 있으면 자기가 아무 걱정이 없거든. 남편이 돈 다 갖다 주고 다 일 처리해주고 가정 처리해주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대고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우울증이 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죽고 싶고 그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남편이 전부가 되어 있을 때 그 남편에게서부터 오는 어떤 기대나 어떤 여기에 실족이 생기고 남편에게 버려지고 남편에게 애정을 받지 못할 때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살맛이 안 나죠. 왜냐? 여인의 인생의 전부는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또 애정의 전부라. 자기 자식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자기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존심이 서는데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인생도 괴롭고 막 우울증이 오고 살기도 싫고 그거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으면 자식의 종이 되어서 자식을 따라가면서 자식의 운명에 자기를 거기다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 잃고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자식 잃고 밤낮을 울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간 사람 간증이 성서역 책에 보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분 하나 나옵니다.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종이 됩니다. 그 종이 돼.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돈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돈 버는 거다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자기 자식의 애정을 가진 자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여자들은 남편을 위하여 뭐든지 해줄 수 있고 그죠?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는 뭐든지 포기하고 그것만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관심 있는 그 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면 온 인류를 내게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는 그 이끄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뭐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온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실 때 이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그 영생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과 생각의 질과 가치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도 고백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회개도 없이 세상 반 하늘 반 기대하면서 땅의 것 누리다가 나중에 하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전도를 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만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역사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는 내 계획은 없어지고 여러분 종이 계획을 세웁니까? 주인이 계획을 세웁니까? 주인이 계획을 세우고 종은 주인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사랑으로 역사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번에 길을 찾으시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올 건가,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죠? 이게 한 가지 얘기가 한 시간이 다 됩니까? 이게 온 성경인데, 그죠? 사실은요, 1년 내내 설교하면서 제가 이거 연결해서 설명하라면 이걸 가지고 쭉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누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남편이 들어있으면 남편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 남편이 믿고 계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식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건강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병이 안 낫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거기 같이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실랍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실랍니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다른 걸 다 치워버리는 거 이번에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해보실래요? 그거 하도록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계속 이걸 여러분에게 아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좋아요? 네. 자, 사이사이로 여러분들이 건강식 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싶지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제가 이 얘기 다 못하면 이번에 일주일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번에 건강식과 금식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육신을 위해서 건강 치료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요 제가 CD를 만들어 가지고 한 절 딱 선물로 드릴게요. 집에 가서 들으세요. 여기서 먹어만 보고 집에 가서 듣고 건강에 가는 거 이해하세요. 이 건강하고 영생하고는 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건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냐 영생에 가는 얘기를 많이 할 거냐 이번엔 제가 영생으로 가는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 강의를 여러분 오기 직전에 다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 CD를 뽑아갖고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고쳐가지고 앞으로 한 50년 살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서 영생을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영생을 할 거 그게 중요하지요? 그거 가르쳐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